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인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주관을 공부하면서 천지가 우주 일련을 통해 인간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농사의 목적은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팔관법 중에서 제3법인 인간관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우주 가을철에 열매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정님께서 인간관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인간관은 일단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한테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들이 있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이 진정으로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인가?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관인데, 그 상제님이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근본 가르침은 이제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 우주 이법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인문학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 농사를 마무리 짓고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이제 후천 개벽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에 계신 상제님의 인간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개벽기에 인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연의 어떤 법칙도 보면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 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신명과 인간, 만물이 이제 생명의 그런 자리를 이제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가을 개벽의 근본 정신인 원시 반본이고요. 인간관의 가장 중심에는 그 원시 반본이 이제 가장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천 지침으로서 이제 보온과 해온과 상생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우주 천지인 3계에서 인간은 천지의 열매로서 우주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시대는 후천 개벽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물의 이렇게 생명이 이 뿌리로 돌아가야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실의 이제 섭리가 뭐냐? 이것이 이제 원시 반본입니다. 원시 반본이고, 이 상제님께서 이 원시 반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가을에 열매만 맺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열어주신 그 이념이 이 보온과 해원, 상생의 그런 이념입니다. 이런 실천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가을에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천 가을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후천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제님의 새 세상은 후천 개벽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후천 개벽 사상, 그 다음에 정음 정량을 바탕으로 해서 남녀 동권 시대가 열린다는 이런 남녀 동권 사상, 그 다음에 신명과 인간이 함께 사는, 하늘에 있는 조상들과 자손이 함께 사는 신인 합일의 이런 사상, 그리고 그 진법 사상, 이런 또 이 도덕률의 원시 반본을 얘기하는 군사부 일체 사상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지는 후천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마무리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상들은 상제님의 입장에서는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어떤 그 좌표를 역사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들 입장에서 70억 인류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그 구원의 좌표를 충실히 반드시 실천을 해야 우리가 후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상제님의 구원의 입장에서 이 인간론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는 옷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에는 가을에 맞는 삶의 방식을 알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을 천지가 어떤 세상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어요. 조금 전에 두 분께서 가을의 근본 정신을 원시반본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시반본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글자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면은 원자는 이제 근원 원자고요. 시자는 이제 처음 시자고. 그래서 원시만 풀면은 이제 그 근원을 이제 찾는다는 뜻이 되겠죠. 시원을 찾는다는 뜻인데 그 원자는 동사로 쓰여가지고 근원을 살핀다는 뜻이 되고요. 그럼 그 시자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는 그 시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원 발본색원하는 어떤 차원의 시초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개인의 역사든 간에 인류의 역사든 간에 그 시원이 되는 때가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처음을 그 원시반본의 시자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본은 이제 돌이킬 반자에다가 근본 본자인데 이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반본이라고 하면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원의 어떤 창조적인 뿌리를 바르게 이제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라서 그게 뭐 시원으로 회귀하는 차원의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두통으로 이렇게 환자가 왔는데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제 CT를 찍어 보거든요. 근데 CT를 찍었더니 덩어리가 있어요. 뇌종양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원인인가 싶지만 알고 봤더니 폐에 있던 폐암이 이제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시반본이라고 하면 그냥 머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전이 되기 전에 원발 병소까지 찾아내는 게 원시반본. 그걸 찾아내서 도려내는 그 행위가 이제 원시반본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본 하는 시대라고 하셨고요. 도전의 딱 1편 1장을 펼치면 상제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사셨다고 강세 목적 자체가 원시반본임을 이제 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시반본하면 선뜻 단어만 가지고 보면 무슨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시온의 뿌리를 찾아서 돌아간다. 뭐 또는 시온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제님께서 사용하신 수로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반본을 설명하면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애랑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애를 이제 그네를 태우면 밀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미는 거지만 앞으로 멀리 나가려면은 뒤로 더 많이 가야 되거든요. 뒤로 간 만큼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추 운동이란 게 뒤로 높이 올라간 만큼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로 회귀하거나 우리 뭐 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뒤로 돌아가는 목적은 뒤로 더 그대로 갈수록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네를 밀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놀란 적이 있는데 상제님이 원시반본도 그런 겁니다. 더 정말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말 진보된, 정말 완성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태고의 황금 시절 문명까지 돌아가서 그 원형 유전자를 가지고 미래를 여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시반본의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 혈통 속에 녹아 있으니까 우리 뭐 설날이나 이제 한가위가 되면은 그렇게 도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민족이 지구본을 돌려서 그런 나라가 없는데 그 근원이 되는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는 우리 민족 대이동은 원시반본의 아주 도도한 물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그 혈통과 다르게 우리 한민족은 또 족보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어디 성씨가 어디가 되고 본관이 어떻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식물에 가깝다. 왜? 뿌리를 인식하잖아요. 식물은 뿌리를 받고 사니까 뿌리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게 인식이 될 텐데, 동물인 인간은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내 뿌리에 대한 각성이 있으니까 역사를 써내리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찬란한 지금 문명까지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물고기를 통한 원시 반본의 섭리를 이렇게 예화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 저 이제 강릉 고향에 살 때 바로 앞에 남대천이 있어서 그때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그냥 물가에서 놀면 될 텐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어쩌면 연어의 그런 고향 회귀라는 그런 것처럼 연어라는 물고기도 강에서 태어나 살다가 수년간 바다에 살거든요. 그러다가 산란을 위해서는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센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 또한 물고기의 원시반본의 섭리로 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자성어의 뭐 수구초심이다라는 말도 있죠. 여우는 죽을 때 구룡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두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또한 누구든지 뭐 죽을 때가 되면 고향 땅에 가서 이렇게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시반문의 섭리를 통한 그런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생명이 이렇게 원시반본하는 이치를 한 그루의 그 나무가 1년 동안 그 생장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기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나무는 봄이 되면 뿌리에서 그 나무의 이 수액을 빨아 올려서 이제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우고 나서 여름이 되면 이 기운이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뻗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지엽을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서 아주 울창한 그런 숲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을철이 되면은 이 생장의 시간을 반드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시 그 진액을 뿌리로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 변화의 방향이 역전이 되게 되죠. 그렇게 뿌리로 진액을 돌리는 반면에 이 초목의 존재 이유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가을의 그런 원시 반본에 담겨 있는 그런 자연의 이런 변화를 보면 이 원시 반본을 통해서 즉 뿌리를 찾음으로써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새봄의 씨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모든 생명체는 천지 부모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성 때문에 생장 과정에서는 뿌리에서 줄기로 이 변화의 방향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들어가면 그것이 역전되어서 다시 뿌리를 찾음으로써 내가 열매가 되어서 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그런 것이 이 대자연의 현재 살아있는 몸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 맺고 뿌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연상하면 소사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식물이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시반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원시반본이라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만유안의 모든 절대 법칙이니까 그중에 인간도 그 예외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에 대한 각성이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천의 분열 성장기를 이제 마쳤고 이제 가을철이 동서통일문화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우주사의 대전환기인데 이때에는 원시반반의 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상자님께서 주제하시는 도는 인간과 우주가 이제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짜리인데 그 도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천지일로이라고 하는 거는 생장 염장하는 사시 변화를 무한히 이렇게 열어왔던 거고 그게 이제 여름철 말기까지 와서 이제는 추살이라고 하는 엄정한 이런 심판의 시간대에 와 있거든요. 한 그루 나무를 이 가을에 보다 보면은 저렇게 푸르렀던 나무가 붉게 물든 다음에 설이 치고 나면은 낙엽이 돼버리는데 저거를 그대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열매가 되고 누구는 저렇게 낙엽이 되느냐? 결국 뿌리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되고 거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허망하게 소멸하고 마는 거라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 아주 준엄하게 내려주신 천명이 뭐냐면 오직 뿌리로 돌아가는 이 길을 찾아야 된다. 이 길을 따라야 산다. 이 법칙을 벗어나면 누구도 살지 못한다. 그거는 70억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절대 법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죽하면은 그 물샐 틈 없이 짜놓은 도수니까 죽자 살자 따라가라고 원시반멜 도수에 따라서 가을 열매 맺는 거는 아주 예외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리는 가을의 대우는 무국대운이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정심수도에서 천지공정에 참여하라고 누차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이 이제 가을철의 상제님의 어떤 아주 절대적인 어떤 당부셨습니다. 네. 네, 저도 조금만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개벽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제1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생명의 제1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의 궁극 목적이 된다.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존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자연의 구원의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시 반본의 이 정신을 절대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 드리고요. 정도사님의 말씀을 짧은 말씀을 하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모든 생명도 유한하다. 그러나 그 유한한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원시 반본이다.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단절된다. 이 말씀 속에 그 원시 인간이 반드시 식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반드시 원시 반본해야 이 가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천지 부모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존재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연 섭리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식물이 원시 반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액을 뿌리로 되돌려야 된다는 그 말씀은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인간이 되돌아가야 할 그런 근본은 무엇인지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이 무엇인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심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돌아가야 될 때가 많은데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될 때가 뭐냐? 그거는 당연히 내 생명의 첫 단추, 그 근원인 부모와 조상입니다. 저도 우리 딸이 저희 가족 사진 중에 자기가 없는 사진, 우리 부부만 있는 사진만 보고 이때 자기는 어디 있었냐고. 아직 없었지. 그러나 그 딸의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이 땅이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근원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대화 속에서 깜짝 각성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을 개벽기는 무엇보다도 추살 개벽을 앞두고 이 척신과 마신이 난동을 부린다는 거를 또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때 그 어떤 마수에서 자손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적 대전쟁을 벌이시는, 치열하게 싸우시는 그 성스러운 존재가 살아서는 부모님이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이신데, 조상님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그거 외에는 일도 없기 때문에 나는 딴짓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애 키워보면 걔는 막 해집고 다녀도 엄마의 눈은 계속 그 아이를 보듯이 그렇죠.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 우리 조상님들의 은혜를 각성하는 거, 그게 원시반본의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가을 천지의 어떤 성신의 첫 손길을 작용하는 게 제 성령이다. 우리가 성령 가마를 강조하는 어떤 신앙 단체도 있는데 그 성령의 첫 단추가 조상님이기 때문에 그 조상님을 부정하거나 박대하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혹 우상숭배라고 해서 조상 제사를 아예 거부하는 자가 있거나 음덕을 경시하는 자는 가을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음의 종자다. 아예 그냥 낙인을 찍으셨고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경계하셨기 때문에 설령의 문제는 이 가을에 참 인간으로 생존하느냐 아니면 이 천지 생명부에서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기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포장님 말씀에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시로 반본하는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이 내 생명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고 나를 낳아주신 그
조상님을 잘 섬기는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다. 이 가을개벽기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이런 모든 은혜로운 손길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조상님의 음덕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깨달음, 그런 소중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님의 그 손길이 이제 절대적인데 우주 안에서 이제 우선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없으면은 이 대우주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의 이 소중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데 이러한 나의 존재를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쉽게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생명의 뿌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부모요, 그 다음에 조상 설령이 나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태상종도사님의 또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명쾌하게 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첫째로 조상을 알아야 한다. 자기 조상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자기 조상 없이 자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의 은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는 부모 조상은 제1의 하느님이요 원 하나님은 제2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포동님, 조상님 제사를 왜 잘 모셔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제사의 문제를 논하려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도 이제 통찰이 필요한데 이제 제삿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지상의 삶을 정리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이제 디 엔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지만 이게 천상에서는 신명으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프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제삿날은 천상 신명들한테는 생일이니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모신다는 건 돌아가신 날을 기리는 것과 함께 신명으로 탄생한 것을 축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선인들은 수행을 통해서 워낙 대우주와 하나 돼서 환히 봤기 때문에 직접 그리고 제삿날에 오시는 신명님들, 조상님들 뵙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건데 그러니까 신명 대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되는 것이고 후손된 도리라고 하죠. 그래서 춘산체지가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이제 설령신을 잊지 말고 부모 공경 지극하라. 불효불충 저 사람이 장래 희망 볼까 보냐 해서 네가 아무리 잘나고 싶어도 제사 안 모시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제사를 단순하게 조상님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상님 제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이 부모와 조상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민족의 뿌리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 민족의 뿌리는 가을 개벽기에 우리가 원시 반본하는 이런 어떤 이 구원의 절대 명제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과거 힘들게 살던 시대에 해외로 입양을 갔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대체로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정체성의 그런 혼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고국을 찾아오거나 또는 부모를 찾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자연인으로 존재할 때는 내 생명의 뿌리는 그 혈통이지만 이 역사 투쟁을 하는 기본 단위는 그것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또한 가을 개벽을 넘어서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새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대 명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고 자기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이 민족 정신의 원시 반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덧붙이자면 단순히 역사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역사 문화의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과거 우리 민족의 이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왔던 성현들의 그런 고유한 시원 사상까지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민족 정신을 원시 반본하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예를 들면 한민족의 창세 역사는 우리가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환인천재로부터 우리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환인천재가 다스리던 환국의 이 역사 종통을 이어받아서 이 한민족의 첫 역사가 개국되는데 그 시조 커바란 환웅님께서 배달국을 개국을 하시죠. 그래서 그 시조 환웅천왕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신교 문화를 하나의 어떤 이 제도화시켜서 문명사에 완벽히 이렇게 구현한 그 단군 조선 시대가 배달국의 정통성을 개성해서 열리는데 그 시조 단군 왕검님, 이렇게 환인천재, 그 다음에 배달국의 시조 환웅천왕님, 그리고 단군 왕검님, 이 세 분을 우리는 국조 삼신이다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는 지구촌의 온 인류가 민족과 역사의 근원을 바로잡는 이 뿌리의식이 강력해야 가을 개벽을 넘는 인간 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뿌리의식이 너무 흩어져가지고 그 대학생들 강의를 또 가서 항상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은 나가 싸울 사람 손들어 보라고 제가 하는데 그게 학군단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은 그 국가적으로 설문을 했더니 80% 이상이 다 이렇게 나가 싸우겠다 했던 건 그들은 옆집 역사까지 끌어다가 역사 의식을 고취를 시키니까 이런 소중한 거를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키겠다라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세계의 어떤 숱한 민족이 자기 뿌리를 잃고 이제 환부역조의 대죄를 짓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 증산상제님께서는 인간을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 신도 세계의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아 주셨는데, 우리가 유대 지방의 야훼신 여호와로 찬송하는 존재는 유대 지방의 민족신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방고고 일본엔 천조 대신, 이들은 그 천상에서 자기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수호하는 수호성신들인데, 상제님은 그들은 보편타당한 유일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유일신과를 완전히 파기하시고 민족의 수호성신은 지방신이라고 이렇게 딱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주셨거든요. 그걸로 사실은 세계 모든 종교가 정리가 되죠,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그거를 잊은 채 타민족의 그 민족신 수호성신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양자로 자기가 스스로 입적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을 찾지 못하는 그릇된 신앙은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래서 이때는 원시반복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이니 환부역조하는 자는 환고라는 자는 다 죽는다. 이번엔 살 도리가 없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근데 또 이 원시반본의 섭리가 왜 중요하냐, 왜 각 민족이 자기 뿌리를 되찾아야 하냐의 문제를 또 지적을 하신 게, 이 시기에는 원시반본 우주 섭리에 따라서 지상의 자손이 생명의 그런 조상과 하나 돼서 같이 이제 갱생을 해야 되는데, 역사상 피해 목욕탕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냐면은 그게 다 지방신들끼리의 다툼이었다. 이게 정리되지 않고는 뭐 좋은 세상은 올 수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전 성구 한번 읽어볼 텐데요.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평화를 그렇게 누구나 염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 화평의 원동력으로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민족이 지방신 단위로 일단 해처모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세계 각 민족이 원시반본을 현실화하는 날에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이 회복이 되고 나서야 민족 간의 대동단결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명쾌한 통찰이십니다. 네. 각 나라마다 그 지방신은 곧 그 나라의 민족신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20, 3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역사의식과 뿌리의식이 조금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그런 어떤 뿌리의식을 내리지 못하고 정말 그런 어떤 부평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근원이라든지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새삼 일깨워 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수호사님, 우리가 이제 민족의 뿌리를 떠나서 또 인류 문명의 뿌리도 또한 찾으라는 상대의 말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섭리 원시 반본의 또 다른 우리가 원시 반본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류 문명의 근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다양한 이런 이 문명의 근원, 동서 문명의 근원은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면 인류의 원형 문화가 동방의 신교에서 이 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성숙하는 이제 가을철을 맞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교 문화가 인류 문화의 모태 문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가을철을 맞았다는 거죠. 가을철을 맞아서 지금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되냐 하면은 열매는 뿌리 기운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뿌리 기운을 받아서 통일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 인류 문명의 모태가 되는 신교 문화로 원시 반본해야 신교 문화에 대한 깨달음, 인류 원형 문화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야 현대 문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지금 동서의 다양한 문명들이. 그래서 이 신교의 주제자인 상제님의 도법으로 이 선천에 꼽힌 다양한 문화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가을의 신교인 상제님의 도를 만나야 인류 구원에 얽혀 있는 이런 진리의 수수께끼에 대한 시원하고 더 이상 의혹이 없는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류 문명의 뿌리 원형 문화를 탐색해 보았더니 결국 신교 문화가 이제 드러났는데, 결국 우주 안에 만물은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 이 대우주 자체가 신이고 거기서 생성된 모든 자연도 우주의 일신의 신성을 그대로 이제 지니고 있다는 게 신교의 가르침인데, 그런 자연 의식으로 살던 한국의 백성들이 이제 동방 이제 배달 결례로 이제 뻗어 나간 게 우리 민족의 첫 단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만주벌판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동북 간방 한반도까지 떠밀려 왔지만, 그 동안에 일관되게 신앙해온 동이결의 뿌리 종교이자 그 시원 종교가 이제 신교인데, 그게 이제 유불선의 뿌리가 되는 원형 문화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교 문화에서는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무당이라는 무자에도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의 어떤 블랙 샤먼, 세속 무당이 아니라 정말 천지의 조화성령이 백색 광명을 받아들이는 화이트 샤먼으로서 대무의 역할, 그게 이제 환웅천왕이나 단군 성조가
그 제사장이면서 통치했던 그런 아주 성군 시절이었는데요. 그 태고 시절의 황금 시절의 그 대무들이 하늘과 땅과 하나 된 사람의 태일의 사상을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정말 평화 시대를 열었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문화를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게 지금 인류 문명이 지향해야 될 궁극점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안파견 환희로부터 그 환웅 천황을 지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제 가슴 속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삶의 근본 어떤 정신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가 이제 그 상심 상제님을 모시고 신교의 되도록 광명으로 새 세상을 여는 광명 개천. 그래서 우리 국호는 전부 다 광명 정신으로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하늘 땅의 광명을 회복해서 태일이 되는, 그걸 네 글자로 홍익 인간이라고 하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 그 광명이 완전히 이제 체화된 존재. 그리고 삼신상제님의 대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제세이화. 요 세 가지 이념이, 이 3대 이념이 동방 한민족의 통치 정신이고 신교의 정수인데, 이게 이제 전 인류에게 퍼뜨려져야 진정한 상생 세상이 미래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일을 벗기는 역할을 우리 이제 상생 방송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분도 그 북콘서트를 열심히 봤는데 그게 증산도인지는 당신을 만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그걸 밝혀야 되냐면 가을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인류 문명의 씨앗인 신교가 줄기 종교를 거쳐서 원시 반본하는 이때 우주의 가을철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교에서 신앙해온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상제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사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상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상제 신앙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군사부 일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사부 일체, 동방의 신교 문화가 그 역사의 어떤 그 역사 속의 어떤 이 문화적 구조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군사부 문명이거든요. 근데 이 군사부 문명은 원 동방 신교의 신교 문화의 종주인 우리 한민족의 이런 고유한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칠성에 계시는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3계를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상제님은 첫 번째 이제 통치자시기 때문에 군이 되시는 거예요. 임금님이 되시는 거죠. 또 상제님의 진리로 통치를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진리를 역사에 선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제님은 스승의 도. 그리고 상제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부, 상제님은 군사부 일체의 위에 계시는 거죠. 통치자도 되시고 스승님도 되시고, 그리고 실제로 다스리는 또 생명을 낳아주시는, 새 생명을 낳아주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부 일체의 도에 의해서 이 원시 반본이 실현되면 구천 가을에는 이 통일 문화가 열리는 거죠. 그 상제님의 도로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군사부가 일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문화권력에마다 통치의 기준과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그렇죠. 또 대립하고 이렇게 있지만, 가을은 하나인 진리로 통일되는 거죠. 그것이 군사부 일체인 상제님의 그런 이 가르침으로 통일이 되고, 그 가르침으로 통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은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후천 이 선경 세계 일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대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대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역사 문화에서 근본 뿌리가 파괴된 그 상제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제대로 회복하는 이런 문제가 이 우리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제님 신앙 문화가 사실 일상에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도도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그 삼신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 군사부일체 문화 속에서 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3-7일 동안 금줄을 치고서 밥 3그릇하고 미역국 그 3사발을 떠가지고 삼신께 올리던 그 삼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풍양속을 지금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뭐 그 역사 뿌리에 대한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단군 왕검에 대한 인식 속에서 아이들 머리에 이제 단기를 달아줬는데 그게 댕기인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뭐 왜 그걸 했는지도 모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그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거와 함께 이제 국가적으로 10월 상달에 고사도 지내고 그게 국가적인 행사인데 지금은 그런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님도 참석을 하지 않는 이제 문화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 종교랑 이방 문물에 의해서 이제 추억 속을 사라졌지만 이제 원시반분의 시운을 맞이해서는 우주 만유가 뿌리를 찾아 돌아가야 되니까 이걸 다시 되살리는 것이, 그리고 그 거짓된 역사의 미몽에서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시온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의 가을철을 맞아 우리 인류가 들어가야 할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뿌리에 대한 감사함이 절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천지와 인간을 병들게 하기 전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완성과 성숙을 이루는 건데 결국 어긋나고 흐트러졌던 걸 다시 복원시키는 거. 그게 이제 상제님의 원시반본 섭리인데, 그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이념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삼수의 이치로 3가지인데, 첫째가 천지로부터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보은의 정신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이제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상생이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원신과 역신, 이 선천 5만 년 삼각지수 속에 살다간 그 원한 맺힌 신명들의 그것을 해소하는, 그게 이제 해원의 도법인데, 그 보훈과 상생과 해원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원시반본의 어떤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 성공시대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를 맞이해서 천상 신명계와 인간 세계 가득 찬 원한을 푸는 그 행보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상제님께서는 그래서 상제님의 구원의 모토는 해원이죠. 그래서 그 해원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공사를 이제 집행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사화하는 일꾼들은 보훈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 보훈을 바탕으로 상생을 실천하면서 해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실 궁극의 해원은 남잘되게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이제 응어리를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 은혜를 갚는 천지 보훈, 이게 바로 가을 개벽의 전신인 원시반본의 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제 실천 이념이 되겠고요. 이 보훈을 밑자리로 해서 상생을 이제 일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응어리가 진정으로 풀리는 해원이 가능하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고 동서가 통일되고 후천 가을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제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원시반본을 이루기 위한 3대 생활 이념이 보훈, 상생, 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인데요. 보훈하면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훈이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면 이런 보훈이 이런 그 상제님 원시반본의 3대 실천 이념의 이제 근본 자리에 놓여 있는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생명체, 현실 우주의 생명체는 개체 간에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독존할 수는 없거든요. 혼자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는 주고받음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내가 받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영원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주고받음의 이 법칙이 기본 이 관계성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한 가정의 부부 관계 거기에도 주고받음의 부인 생일인데 선물을 안 사주면 1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고받음의 이런 관계 그다음에 부자지간 이런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 돌아가신 조상님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나라와 나라 관계도 그렇고 일체 이런 관계가 그런 주고받음의 법칙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주고받음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그 주고받음으로써 모든 생명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일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훈의 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이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또 상대님의 어떤 도를 만나면 사람으로 살아서 모든 인간은 원한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이 원한을 가지고 신명계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명계는 원한으로 인해서 원한의 이 존재가 되면 사람도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그 신명계도 그런 원한으로 파산당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 세상은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민족 간의 이런 전쟁,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이 부의 편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관계 형성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이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보훈의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훈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도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단절되어 있는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이것을 새롭게 이어서 서로 화합하고 일체가 되게 하는 그런 사상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도통이 천지보훈이다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왜 도통이 안 된 것이냐? 그럼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선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지 부모와 인간이 소통되지 않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훈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보훈을 통해서 모든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모든 생명, 천지 부모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 이웃들과 하나 되고 부부간에 하나 되고 형제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보훈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밥을 한 그릇만 얻어먹어도 반드시 잊지 말고 반 그릇만 얻어먹어도 잊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반면에 이 보훈을 망각하는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경계하셨거든요. 상제님 말씀에 배은 망덕 만사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은 은혜를 등진다는 거죠. 등배자니까 은혜를 등지는 배은망덕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만사신 그 몸이 1만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의 존재 법칙인 은혜를 주고받는 도리를 저버리는 자들은 이 추살의 대개벽기에 준엄한 죽음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제님의 이 경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그 날씨 좋은 가을날에 이렇게
태화강변을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가만 보면 내가 공짜로 얻고 있어요. 이 푸르른 초목 속에서 그 공기도 공짜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은총은 그 천지 부모의 은총인 거죠. 하늘과 땅이 거저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제님 도법을 이 땅에 뿌리내신 태모님께서도 그래서 천지 알기를 부모 알듯 하라고 하셔서 천지 부모란 용어를 쓰는 곳도 사실은 이 세상 도법 중에 증산도밖에 없고요. 그렇죠. 근데 천지 일자에 따라서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는 인존 하나님인 상제님께서는 인간이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의 수수 법칙에 대해서 6글자로 도통 천지 보온, 아까 말씀하신 그걸 하셨는데, 저는 그럼 유불선을 다 섭렵해 보면은 도통이란 언어는 그렇게 많아도 그거를 보온하고 연결지어서 정의 내린 진리단체는 또 없어요. 보온이라는 것이 도통하고 연결지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게 은혜를 갚는 거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소름 끼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서 그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 거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뭐냐면 도통, 천지, 보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삶의 절대적인 실천 이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참 인간으로 들어서려면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곧 천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통하는 게 하늘 땅 천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니까 그 진리 보는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그 의사가 이렇게 자격증을 딱 따가지고 아직 경험은 없는 인턴을 겪는데, 걔네가 이제 막 사고 치고 뒤에서 이제 전문의인 제가 막 봐주고 하는데, 걔네가 또 전공의가 되고 나서 그들이 뒤에서 이렇게 사고 친 거를 수습해준 전문의를 은혜를 갚는 방법은 저보다 뛰어난 전문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환자를 잘못 받고 왜 이렇게 처신을 잘못했던 건 다 지켜봐 주는 이유가 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지가 깨닫고 나면은 그게 은혜를 갚는 거거든. 그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아직 어설펐던 선천의 인간이 후천에 완성된 열매 인간으로 되는 것이 그게 도통인 것이고, 그게 은혜를 궁극으로 갚는 거라는 거라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이제 천지인 삼재도를 깨칠 수 있도록 중통인의의 도통문을 여신 다음에 해원 상생의 도법으로 병든과 하늘과 땅을 바로 잡으시고 나서 모든 인간이 천지에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요.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뭐고 만물의 생명이 무엇인지 깨치게 되면은 진정한 천지부모의 아들, 딸, 그게 그 큰 하나가 되는 태일, 인존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우주가, 이 천지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고 신령이고, 그것과 하나 되는 그 신교 문화를 부활시키는 것이 결국 보존하는 길이겠구나 하는 걸 또 자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수호사님과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상제 문화 속에서 상기신앙을 하면서 정한수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간관을 공부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인간은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 되고 이런 근원적인 고민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상제신앙이라든지 상제 문화가 살아있었고 실천하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근원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근원을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간관을 공부하면서 궁극이 인간 삶의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의문점을 인간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지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사람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열매는 뿌리, 이파리, 줄거리, 마디 등 자기 본체의 진액을 전부 다 뽑아 모은 본래의 제 알갱이이다. 원시 반본해서 제가 도로 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계님께서는 천지 부모의 은혜를 갚은 가을철의 열매 인간을 인존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극찬이죠. 인문학의 결론이 인존인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상제님께서는 선천 인간들의 그 싹수를 보시고서 이렇게 통렬하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천 인간 중에 천지의 홍운을 갚은 사람이 없다. 그 넓고 넓은 크나큰 은혜를 갚은 인간이 없는데
나의 그 무국대도를 통해서 후천의 그 신천지의 자녀로 태어난 너희들은 꼭 보존하는 존재가 되어달라라는 그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상제님이 일꾼, 그게 이제 인존인데, 일꾼들은 가을 대개벽기에 인류를 이제 인간의 자리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진리로도 살리고 상제님 의통으로도 살리게 되는데, 걸려내고 천지 대이상인 우주 가을철의 조화 성경 문명을 직접 지상에서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천지 부모의 은총을 드디어 보답하게 되는 것이고, 가을 천지 영원한 새 생명으로 그제서야 이제 거듭나게 되는, 갱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 상제님 돌을 만나서 우주 봄 여름 쯤에 천지에서 농사지은 인간을 건져내는 일, 이게 바로 천지 부모에 대한 궁극의 보훈이 되겠습니다. 살릴생자 공부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도통을 이루는 길이기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천지에 보훈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려내면 하나님께서는 보훈줄이 찾아들어서 후천 가을 우주에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아주 크나큰 축복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이 가을 개벽이 이 원시 반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기운을 받아서 모든 인간이 열매 인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길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뿌리와 근본을 찾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 후천 신인간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서 바르게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고 혈통을 바로 세워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을 천지 개벽기에 우리가 이제 이 조상님께 보훈하는 그 길은 조상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의 진리를 열어주시고, 또 그 5만 년의 그런 새 세상을 열어주신 그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그 상제님을 제대로 이렇게 모시고 받드는 그런 어떤 구도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을의 인존으로 역사에 자리매김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을의 근본 정신인 원시 반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와 열매가 틈실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이 짱짱해야 그 자손이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생활 이념인 상생과 해원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